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네, 다시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내고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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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세상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충만하게 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또한 풍성히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 있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친구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된 자나 나그네된 자나 외국인이나 갇힌 자나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까지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아픈 자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힘쓰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믿고 빛나는 새벽빛을 더 밝게 하여 빛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상을 통하여 광고를 보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최혁중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에셀나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모두 기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우리가 잠에서 눈을 뜨는 것, 우리에게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모두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나의 코에 숨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아침밥을 먹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들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 버렸죠. 평범했던 일상들이 특별한 일들로 변해버린 지금,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과도 같은 상황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사실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와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간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석서의 설명을 빌려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은혜를 구하는, 쉽게 말하면 평화 협정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언약을 세우고 평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주석서에 정리된 주된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비골이라는 그의 군대 사령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어떤 민간인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의 국방부 장관과 함께 누군가를 찾아갔다. 오늘날 뉴스 토픽감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온갖 언론과 매체에서 기자들이 찾아오고 아마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입장을 생각하면 더욱 놀랄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거처를 옮겨가며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에게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랄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 그가 나그네여 떠돌이 처지임을 생각했을 때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하인과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그네가 소유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그네는 나그네였겠죠.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국왕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그때입니다. 여기서 이 그때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그때라는 단어가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그때는 과연 언제를 나타내는 단어인가? 그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앞과 뒤에 있고 그 사이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후에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 앞에 등장할 때 성경은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삭 출생과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그 첫 번째 만남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연스럽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진실을 알려줍니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함께 보내줍니다. 이 첫 번째 만남 이후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상징이자 선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라를 통해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 바로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바로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부가 많아서요? 아브라함이 힘이 강성해서 한나라를 위협할 만큼 세력이 커져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 그 이유를 아비멜렉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만남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비상식적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까 나누었던 그 세 단락별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자비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사라에게 부탁했던 은혜, 자비와 동일합니다.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하고 그것이 당신이 내게 주는 은혜라, 자비라. 그러한 그 자비와 은혜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보면 왕이 나그네를 찾아갔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닌 사람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 내용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왕이 나그네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대화는 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맹세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항의를 합니다. 따집니다.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거기에 대해 왕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말 성경이 참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자, 속된 말로 하면 왕이 지금 완전 쫄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아비멜렉이 완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완전 바싹 쫄아가지고 난 지금 모릅니다. 전혀 몰랐어요. 지금 당신도 내게 이제 말했잖아요. 난 지금 알았어요. 지금 완전 긴장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쫄아서 정말 벌벌 떨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알았어요. 지금 들었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도 놀랍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자, 아비멜렉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왜 이 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놨느냐? 지금 아비멜렉은 모든 게 다 궁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완전히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벌벌 기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만큼만 봐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의기양양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는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는데 거기서 충분히 기세등등하여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오니까 딱 이렇게 돼. 일이 척척 해결되는구나.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래, 나니까 하면서 충분히 자신감이 뿜뿜 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하고 그 장소에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무엇일까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에 대한 설명을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셀나무, 위성류의 관목인 에셀나무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와 북쪽으로 가는 중국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염분도가 높은 사막, 바닷가, 산악지대와 건조한 땅에서 자란다. 가뭄, 토양 염분도, 염수, 침입 등에 잘 견뎌서 바닷가의 보호막이나 사막지대에서 방풍림으로 쓰인다. 이스라엘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록수 에셀나무는 다른 식물이 모두 말라 죽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녹음수이다. 거친 환경에서 에셀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뿌리를 땅속 30m까지 뻗어 지하수를 흡수하는 능력에 있다. 잎은 작고 가는 것이 비늘처럼 빽빽하게 겹쳐서 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잎이 증산작용을 하지 않기에 수분 증발이 억제되어 사막 같은 건조지대에서도 푸르게 잘 견디는 것이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척박하고 거친 땅에서 상록수로 살아가는 에셀나무. 바로 이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변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도나 도둑들의 위험, 그를 해하려는 나쁜 무리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떠돌이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마치 물이 없고 다른 식물들은 모두 말라 죽어가도 그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에셀나무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세상 환경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왕에게서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이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가 여러 명의 파라오가 있듯이 당시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즉 당시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증받았던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도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인정에 의기양양하여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있지라며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지닌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불려졌지만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그들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로 인정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귀한 이름으로 변화되었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자신이 한 것이라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겨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지켜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디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어디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자신의 발걸음이 머문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면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에셀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만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심겨져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만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브엘세바 같은 공개적인 곳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나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미션을 도전했었는데요. 바로 매 식사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학생이 그 미션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저를 찾아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학식에서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 앞에 놓여있던 메인 반찬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일부러 그 메인 반찬을 다 집어먹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고 그렇다고 또 메인 반찬을 빼앗기자니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친구가 고민에 빠져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방법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식판을 들고 반찬을 받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셔 땅에서 하늘의 기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올라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그 미션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메인 반차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신앙도 지키면서 친구들과 다투지도 않고 평화롭게 그 모든 믿음의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메인 반찬을 지켜낸 이 친구,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믿음의 삶을 그 밥을 먹는 학식 시간에 지켜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에셀나무를 학식을 먹는 그 자리에 심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빵의 재료는 밀가루지 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떨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에 맞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음을 본을 삼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철저히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길,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라 이미 봤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도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라 다시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위해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매 순간 거하며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아까 살펴보았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입니다. 큐티는 말씀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삶에 배이도록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아 교회에서는 부활절 패키지를 준비하여 차세대 자녀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차 안에 있었지만 잠시나마 교회를 방문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죠. 그 선물들 중에 바로 이 노트, 사순절 성경 쓰기에 이어 이제 성경 읽기 노트를 교회에서 마련했는데요. 다들 잘 읽고 계시죠?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이 책을 통해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기억될 때 우리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학식에서 주기도문을 외운 친구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와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코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책상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학원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내가 자리하는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셀나무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십시오. 아비멜렉이 벌벌 떨며 스스로 먼저 찾아와 평화 협정을 맺으려 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평화 협정을 맺으러 나오게 하십시오. 아,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먼저 놀라서 여러분을 찾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페이스북에서 봤던 인상적인 사진과 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한 어머니의 태 속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인데요.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 보이시죠?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엄마의 자궁에 두 명의 아기가 있었다.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물었다.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헛소리 마! 첫째가 말했다. 출산 이후의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둘째가 말했다.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린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도 있겠지. 첫째가 대답했다. 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두 발로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렇지만 탯줄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둘째는 주장했다. 내가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첫째가 대답했다. 헛소리! 그리고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왜 그럼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질 않는 거지?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한다고.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아. 나도 잘 모르겠어. 둘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린 분명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거야. 첫째가 대답했다.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 있는데? 둘째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엄마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었어. 첫째가 말했다. 나한테는 엄마가 안 보이는걸? 그러므로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둘째가 대답했다.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너도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에서 감싸고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의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이를 통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시국 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중심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어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어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의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